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0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새 이래의 기도 가운데, 새 이래의 기도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좀 크게 유행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21일 동안 큰 모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며 21일 동안 기도회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한국 교회 몇 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잘 살펴보면 그 시작됐던 새 이래 21일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21일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명확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이 제1년의 첫 번째 날 원년에 환상을 보았다면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10장에 들어서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본 것이 예언적이고 묵시적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신이 본 연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인가? 1절에 그 내용의 전체적 맥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전쟁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전체에 특별히 18절과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 하나가 나와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을 해주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우루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까? 헬라의 군주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전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헬라 제국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후가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막 시작한 이 페르시아 제국, 3년밖에 되지 않는 대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2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지금 환상으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사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혹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헬라와 싸워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페르시아와 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이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큰 전쟁을 생각하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싸움을 할 때,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또한 우리에게서 큰 싸움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떤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힘 있는 자들에게 붙으려고 하고 그들의 힘에 기대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일을 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환상을 깨달은 후에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묵시가 본 환상이요, 큰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은 단순히 대국과의 싸움, 한 대국과 대국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도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패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또 다시요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환하고 있어요.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고레스의 유화 정책, 아니 탕평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년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통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자신의 삶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방금
이제 막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다니엘은 비록 페르시아에 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새 이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나이가요, 이제 80세가 훌쩍 넘었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게가요. 다니엘이 새로운 헬라 제국을요 볼 일은 없는 거예요. 자신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지금 무려 21일 동안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 가득 차기까지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말하고 있는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이 말은 금식을 했거나 혹은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절제된 상황 가운데서 생활을 하며 21일간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굴을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그가 외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동에서는 피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다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기름을. 근데 이 이야기는 기름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외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21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골방에서 혹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늘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따라서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습관을 따라 아무래도 모든 것을 끊고 전무하고 21일간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 힘듦, 고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으며 그것들을 환난을 이겨나가고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이 일하셨어 라는 것들을 듣고서 있는데 다니엘의 20일 기도에는요, 자신의 민족,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 안에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자신의 민족들이 보호받는 것, 오로지 자신의 안위나 평안, 소원함들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정말 1970년대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이 평양이, 특별히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만큼 복음이 흥왕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과 북이 나눠졌고 저 북녘 땅에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온전한 성경이 아니라 쪽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하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반도 가운데 남쪽 이 땅 남한 나라가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색깔로 인해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서로 나누어져서요 다투고 분쟁해요. 힘을 합쳐도 복음이 흥황케 되고 이전과 같은 역사들을 누리지 못할 텐데, 교회도 세대도 나라도 모두가 분열되어 있어요. 재난과 위기 가운데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는 일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주관과 손 안에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무책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관들이 필요할 때죠.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 가운데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보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시 복음으로 흥황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 와서요 그에게 응답들을 주세요. 그리고 환상들을 보시고 또 해석도 해주시는 장면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표현들이 제게 눈에서 들어왔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앞에 보면 5절, 6절, 7절에는 다니엘이 보는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은 아마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빠졌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힘이 다 빠졌다, 환상을 볼 때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되었대요?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거 뭐냐면 힘이 빠져서 너무 탈진한 상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눌려서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잠들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다니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손이 있어 나를 뭐 한대요?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어루만져 주니까 내가 떨렸다. 그 손이 너무, 어떤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으로 인해서 만져주시는데 떨게 되었다.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었다. 손이 잠든 것과 같은 그를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상, 묵시, 예언, 미래에 대한 무게감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된 다니엘을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또 천사를 통해서요,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다 들은 후에 17절에 보니까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앞에와 같은 상황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환상을 보니까 그 무게감에, 미래에 대한 중압감에 또 다니엘이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또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지며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주고 또 힘을 주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마다 다니엘을 향해서 특별하게 다니엘을 불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과 1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부르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러줘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말하며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만져주고 그에게 힘을 주어 그를 세우시는 모습이요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구나 라기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시는구나. 이와 같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때로는 넘어져 있는 자, 낙심하고 낭망해서 엎드려 있는 자를,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경험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어루만져 주심, 새 힘을 허락해 주심, 일으켜 세워 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언제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신과 전력으로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그 환상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수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의 기도, 정말 기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 아니 내 문제 해결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어루만져 주심, 새 힘, 새 능력, 새 강건함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세요. 이게 다니엘이 누렸던 첫 번째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동안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짐, 일으켜 세워주심, 강건케 하심의 역사였죠. 우리도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면 행복할까요? 사실 다니엘처럼? 아니요. 더 중압감이 생길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에 어쩌면 전전긍긍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힘을 얻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본다고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며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또 세우심과 강건케 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황폐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열과 나눔 가운데 있고 또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세워지는 역사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사미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놓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